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보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강단에 섰사오니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들어가는 교회, 빛 가운데로 다니고 들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음녀 바벨론과 대조가 되는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결과로서 음녀 바벨론은 뭘 보여주고 있었죠?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심판받게 되는 모든 이들을 총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는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시고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어린 양의 아내 교회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서는 이를 구약의 성전의 용어와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값비싼 보석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동일한 성도가 맞다면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에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없다면, 그러니까 장차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과 죄가 그쳐지고 새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된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또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때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모두 끌어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바로 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성도들이여, 교회들이여 바라봐라.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교회인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며 이 영광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상세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요,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인용해서 구속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것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소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처소 삼으시려면 그들에게 뭐가 제거가 되어야 되죠? 죄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왜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상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면 돌격하여 진멸하여 없애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처소 삼으시기 위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마련해 주십니까? 바로 성막이죠. 성막만이 아니라 중보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이제 장치들이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요, 성막의 제도가 있고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제물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막의 제도와 제사장은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성막을 지금 회막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막은요, 회막, 거룩한 텐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이게 여러분 회막입니다. 거룩한 곳. 근데 이 회막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다가 제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이 드려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을 통해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에서 모형이 되었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아내 교회가 영단번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소로 삼으실 그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영단번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 22절을 봅시다. 다시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성 안에서 사도는 뭘 보지 못했다 그래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성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는요, 교회,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뭘 보지 못했다 그래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 양의 안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됨.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하면서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또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됨,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한 성, 교회의 성전이 되신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 날에는 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순절 이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그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줄기든 가지든 그냥 다 포도나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인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누구에게 줘요?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증거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성령의 보존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엄청난 영광의 연합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모습을 교회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신다라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계시록 21장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네모 반듯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 이 말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성전과 성의 구별이 언제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구별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 전체를 뭘로 보시겠다? 지성소로 보시고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찢어진 휘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교회가 그 육체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긴 모든 자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로 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 전체가 네모 반듯해진 이유고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로 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과 나를 똑같이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로의 모임입니다. 예배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됨의 영광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혼인 제도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그 23절 이후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쭉 말씀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계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로 주어졌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의 방편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면 질서로 회복입니다. 질서로 회복이에요. 모든 건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질서로부터 회복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응?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냐? 라면서 따지죠. 근데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남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해도요, 그 권위는 어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차원에서도 가부장적으로 가정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갔었던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남편들은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못되게 굴고 뭐 그런 식으로 여자와 자녀들을 사람의 계수에도 들지 않게끔 이렇게 취급을 했지만, 질서가 회복이 되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께 순종하듯 그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건 뭐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죠.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이받으면 안 돼요. 소리 질러서도 안 돼요. 주의 말씀으로 받기를 받으면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질서를 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정권이 굉장히 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XX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위정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님자를 꼭 붙여야 돼요. 대통령님. 그리고 정책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피면서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일반 계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그런 법 조치를 내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안 될 때는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질서의 방편을 계시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세상의 피조물들을 두셨고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자율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이라는 단어가. 그 대표적인 것이 해나 달의 빛이죠.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해, 달, 별이 왜 빛나고 있습니까? 해, 달, 별이 왜 빛나고 있죠? 흑암과 대조되는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 우리는 해, 달, 별을 보면서 흑암 같은 우리를 발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흑암은요 여러분 빛의 부재입니다. 즉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노력한다고 빛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많은 이들이 빛이 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태양빛을 보면서 희망을 갖자고 하면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양빛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태양빛을 보면서 나의 어둠을 발견하고 통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안에서 질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위에 상위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질서들을, 창조의 질서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심해집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의 어떤 글귀를 봤는데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상대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자들이요, 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것이 확실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역할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율법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율법을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마음대로 타고 넘어들면서 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오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고 이 죄와 어둠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서 거룩하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은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로 달아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해와 달 아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어도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보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억누르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세계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철학의 한계입니다. 이게 해 아래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보다도 강명한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의 공헌을 많이 한 의인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라 하더라도,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하지 않는 이상 다 어둠 가운데 한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에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다. 근데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바울 사도의 열심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예수를 모를 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해보다도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는요, 율법의 의를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구나. 주 예수를 알고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나, 이거를 알고 이 길로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소망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다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빛의 나라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세상의 영광의 무가치함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아름다워하거나 탐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고 있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초계처럼 세상의 영광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나타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24장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해와 달이 내게 비추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내 빛이 되며 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슬픔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 빛이 여러분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자, 여호와의 이 빛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의를 가져다 준다 그러죠.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요,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어린 양이 뭐가 되신다? 등불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모여서,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들이 교회로 모여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빛을 사랑하며 이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을 성령의 보존 가운데 체험하면서 맛보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피조물인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자율적인 존재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는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며 살았다면 이제 빛이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에 있었던 일을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가 빛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의 원리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만국이라는 단어가 음녀와 결탁한 단번에 심판받게 되는 세상 나라를 가리켰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국이라는 단어가.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국에게 이루어진 임의의 묵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자를 택하셨고 이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택하신 자들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로의 모임이에요.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뭘 들고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 의를 들고 살아가잖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의 모임이 들어가는 거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땅의 왕들이란 뭡니까? 땅이란 이제 세상에서 왕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땅의 왕들인데 이 땅의 왕들이 가진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요, 누가 주신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가진 자기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예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기 영광으로 모시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 더욱더 자세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영광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생각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많은 족속과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 사실은 여러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것이며 오늘 본문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만국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안에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의 문은요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밤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도시들은요 안전을 위해서 밤에 성문을 닫았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악이 근절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밤이 없는가? 예수님의 영광이 해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제약이나 대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활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고대하는 질서와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곳이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섬겨주는 나라가 이 나라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가 근절된 곳이기 때문에 서로 맡고 있던 담이 제거가 되어버리고 언어와 간섭 같은 차이점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에나케 팔라이오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며 소망으로 바라보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오늘 이 시간 누리는 것이죠. 교회로 모여서 소망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까지 잠깐 풀려난 마귀가 미혹하는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로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짐으로 생각이 되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능욕을 당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기꺼이 합당하게 여기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가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마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분이 행하실 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지휘권을 누구에게? 주님께 내어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계시록에서 6번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그냥 여러분 생명책이 아니라 어떤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즉 생명이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린 양이.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회나 28회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이던 어린 양이 마지막 장인 22장까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싸우는 전투도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죠. 이긴 자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도 어린 양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계시록에서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어린 양의 생명체, 즉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을 2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속된 거,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속된 것은 뭡니까? 속된 거. 이거 이제 이원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떨어져 있는 게 속된 것입니다.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고 붙어 있을 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 속에서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게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밖에 있는 거,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이걸 이제 속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증한 일은 역겨운 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구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가증한 거, 역겨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체,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분리와 구별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뭘 못 깨달아요? 자신들의 죄를 몰라요.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속된 자들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기 때문에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거짓말이 참 걸리죠, 그죠? 거짓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이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스스로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대회를 열었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을 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세상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거짓말은 우리의 보편적인 현실이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죄를 못 깨달으면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겠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나오겠죠. 왜 맨날 죄를 얘기하냐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만약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제약을 여러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7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의 논리를요 따라가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리고 폭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 그 죽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제 설교.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어이할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가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될 때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분을 위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행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신 행위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죠. 여러분 지적으로는요, 머리로는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리로는요, 지식적으로는요,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으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없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죄를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안에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타락한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애성전으로 전가받고 애성전이 되셔서 그 애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 성전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연합의 영광스러움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해 아래에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율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니는 자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빛 가운데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게 된다, 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나 인격이나 선한 행실들로 빛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셨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둠의 일을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